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기가 어려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 문을 여는데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몇 번을 쓰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사진 찍고 왔는데 다시 눈이 또 쌓여 있어요. 그 사이에. 몇 년 전에 비행기가 못 들 만큼 한 3일 동안 내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처럼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진행 중이라서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논란이 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유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서로 다르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과 논란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후보들의 논란과 논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때에 어떤 관점으로 다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 자유라는 단어는 29절에 딱 한 번 등장하지만 사실 본문을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과 관점이 모두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자유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정말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제한을 할 필요가 생겼어요. 어떤 때 제한을 하냐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에.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주먹으로 한 대 빵 때렸어요. 너 왜 때렸니? 라고 물어보면 내 자유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때리는 사람은 때릴 자유가 있지만 맞는 사람은 안 맞을 자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 자유를 침해했을 때 공동체에서는 침해하지 말라고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했을 때 사기나 도둑질이나 절도나 혹은 살인이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자유를 제한해서 구속시키는 걸로, 그래서 자유를 막는 것으로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큰 벌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자유는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어디 안에서요? 우리 사회적으로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누릴 때에 그것이 복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는요,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어느 선으로 가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오늘 23절에서 말씀하는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자유를 누리지만 신앙적 자유를 누려야 되지만 어떻게 누려야 된다고요? 유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적 유익이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관점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인데 유익은 누구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나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덕은 누구에게 덕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덕이 되어야 돼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적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있는 단톡방에서는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1부 예배 취소하고요, 2부 예배는 온라인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교인들이 대다수여서 뭐 쭉 이렇게 올라와요. 저는 이제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편하게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조심해서 오십시오. 근데 혹시 못 오실 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있을까봐 온라인 예배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열어놨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바뀐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이었으면 상상 못하는 일이지요. 조심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서라도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식의 문자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처음에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보다 자유로운 예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로워집니다. 일단은 시간에 자유로워요, 공간에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기 시작하냐면 복장의 자유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부탁드릴 때 어떻게 부탁드려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최소한 세수 눈곱은 띄시고, 네, 옷을 복장을 잘 갖춰 입고 화려하게 아니어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니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의 좌석수가 빈 만큼 온라인 예배 접속자 수가 많아요. 보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서 하나의 공동체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더 감사하겠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우리 지난주에 예배 가운데 그 광고하면서 방역 패스 받았잖아요. 예배 가운데 그 자리에서 보내주시니까 거의 대부분 다 보내주셔가지고 누가 안 냈네 뭐 했네 이렇게 체크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새롭게 알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드리는데 예배 시간 10시 반부터 똑같이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누구인가? 광고할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랑 동일한 시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어머, 이분들은 늦게 예배 늦지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지만 우리 신동현 집사님과 문미경 집사님 동일한 시간에 늦지 않고 10시 반에 같이 예배 시작하셨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야, 참 감사하죠. 이게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타협을 시작해요. 어떻게 타협하냐면 처음에는 이왕이면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지 않아? 막 TV도 연결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막 전화해서 물어봐요. 핸드폰이랑 큰 TV랑 연결하려면 무슨 선을 사야 되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요, 각자 방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게요. 식구들이 4명이 같이 있는데 각자 방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려요. 조금 더 지나니까요,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조금 누워서 예배를 드려요. 조금 더 있다 보니까요, 누워서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어이구 자다 예배드리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예배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이 없는 예배인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로운데 그 자유는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부과되어야 그것이 신앙적인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 어린아이들이 가정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린아이들이 어머,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드릴 때 가끔 코도 골다가 눈도 감았다 떴다가 이러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덕이 되지 못하죠. 다른 이들 시선에 덕이 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데 나 스스로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덕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덕이라는 것이 뭐냐면 24절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누구에게도 유익이 생겨요? 나에게도 유익이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 받고 잘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생기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요? 저에게 영적인 유익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을 받아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영적인 유익이 생기면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전화가 오지 않는 시간에 모든 공간들을 차단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적인 자유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 이 영적인 자유를 저는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앞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어떤 논쟁이 있냐면 고기를 먹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술잔을 받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논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기는 제사에 대부분 드려진 것인데 제사에 드려졌든지 안 드려졌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술은 대부분 술을 먹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요즘처럼 우리끼리 친교로 3, 4, 5 만나서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만난다고요? 당시에 이방 제사의 축제에서 술을 나눠줬으니까 술을 마시는 건 축제에 참여하는 것,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초대교회에서 많이들 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25절하고 27절 말씀에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27절에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둘 다? 시장에서 사는 것, 불신자가 초청한 자리, 묻지 말고 먹으라 라는 거예요. 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겠어요? 물어보면 이 고기에 무엇이 생겨요? 물어보는 순간에 이 고기에 근본 출처가 생기는 거예요. 제사에 드려졌든지 안 드려졌든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안 드려진 것보다 드려질 확률이 훨씬 더 높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고기가 그냥 고기 덩어리였는데 아무 가치 판단할 근거가 없는 그냥 음식이었는데 물어보는 순간에 여기에 뭐가 생겨요? 가치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시험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시험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굳이 물어보지 마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건 사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혹시나 그들로 하여금 오해 살 만한 일이 있거든 굳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 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이 성탄절이 장식하고요, 장식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셨어요.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안 잡수시고 6시부터 와가지고 교회 본당을 다 하셨어요. 끝나고 나니까 9시가 거의 다 돼갔어요. 그 시간에 저녁 식사하시려고 식당을 갔는데 문 닫았어요. 마감됐어요. 2군데 식당에서 안 돼서 3번째 가장 안전한 식당, 우리 김순동 집사님네 식당으로 저희가 갔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네. 치즈 불닭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걸 먹는데 어떤 분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게 맛있는데 식사보다는 안주에 가까운 메뉴라
술 한 잔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맥주 한 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 앞에 앉아 계셨던 이상훈 집사님이 목사님 전혀 안 드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럴 때 이런 대답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술을 먹다가 식당에서 저를 마주쳐도 서로 어색하지 않게 인사할 수 있는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랑 같은 자리에서는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식탁에서는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술 자체가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랑 같이 먹고 안 먹고를 이야기하면 이건 나중에 이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아요? 제 입장은 이런 입장인 거예요. 본질적인 걸 보자고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맞다 틀리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에 그것에 자유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그것이 자유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럼 굳이 그 자리에서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는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네. 그럴 땐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묻지 말고 먹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사실은요, 이방 제사에 드려졌든 드려지지 않았든 이 고기는, 이 음식은 모두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셨고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만 이방에게 잠깐 보냈다 왔을 수도 있고 자기들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떤 관점으로 받으면 돼요? 이 음식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관점으로 받으면 돼요. 굳이 물어봐서 그걸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제 성탄 예배 끝나고요. 이제 오늘 또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예배가 준비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 목사님들 단톡방에는 성탄 예배 끝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데 마지막에 한 목사님이 그런데 내일 주일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눈물 자국 뚝뚝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재미있으라고 뭘 링크를 해줬냐면 JTBC 방송이던데 다수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근데 한 두어 주 전에 그 다수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누가 출연을 했냐면 목사님, 신부님, 스님, 그리고 원불교 교무님 이렇게 4명이 참여해가지고 수다를 떠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스님의 이름이 성진 스님이에요. 목사님이 성진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스님이 성진 스님이에요. 어쨌든 보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종교마다 보니까 밥 먹기 전에 하는 예식들이 있던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희는 감사기도 드리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서 우리보다는 저쪽 신부님 동네가 좀 더 까탈스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래서 우리는 밥 먹기 전과 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마시는 건 기도 안 합니다. 건더기가 있는 것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건더기가 있는 것도 1,000원 이상과 이하를 구별해서 1,000원 이하는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으로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관습적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신부님이 또 토스를 해요. 옆에 있는 성진 스님한테. 근데 사실 제일 힘든 동네는 이 동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공양이라는 걸 한다 그래요. 근데 그 공양이라는 걸 할 때는 식사를 펴서 식기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 놓고 숟가락 들 때 그릇 하나 들 때마다 다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겠어요 이러니까 사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국수 나오면 어떻게 해요? 면 다 불겠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그래서 저희가 국수를 좋아합니다.
국수 나올 때는 면 불까봐 다 생략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종교가 다른데 밥 먹는 예식이 이렇게 다 다른데 그래서 절에서도 국수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면 불까봐 다 생략되는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마무리를 해주세요. 종교에도 융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에 융통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본질로 생각하세요? 생명을 본질로 생각하시거든요. 목사님들이 농담처럼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식사 기도하시는데 오늘 면입니다.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면 불기 전에 기도 끝내십시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우리가 음식은 맛있게 먹는 것이 본질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가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해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맛있게 먹는 것도 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가 너무 길어서 음식이 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이 땅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를 구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감사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뿐만 아니라요, 모든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28절에 보면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때 먹지 말라 그래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누군가가 굳이 식탁에 앉아서요, 목사님 이거 제사 때 드려진 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 시험에 들 수 있으니 굳이 그 음식은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기준이 아무것도 모를 땐 음식 자체에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거나 서로 소통하거나 의식하게 된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 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두 말씀이, 두 구절이 다 질문이에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는 것이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비방받는 것이 맞아? 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 31절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 상관없이 음식을 먹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음식을 안 먹는 것은 상대방의 눈치가 보여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그냥 묻지 않고 먹는 건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있는 일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은 무엇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덕을 쌓는 일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덕을 쌓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요즘 좀 안타까운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네 종단에 근데 원불교 교무님 제가 잘 몰라서 어쨌든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성직자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혹은 소설에 이 성직자들이 어떻게 그려지는 걸 보면 사회상을 알 수가 있거든요. 보니까 불교 스님들이 보통 나올 때는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어떻게 나오냐면 주로 노인들이 나오세요.
어르신들이, 나이 많은 노승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어른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나올 때는요, 대부분 다 뭘로 나오냐면 사기꾼으로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기꾼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을 상담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죄를 구하러 가는 건 어디로 가요? 신부님에게로 가요.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도망간 사람들은 절에 가 있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 있고, 죄를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성당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에 대한 반증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들이 많이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까?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잖아요. 요즘도 그런 기사가 끊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집단 감염됐다고. 지난주에도 한 교회에서 80명 집단 감염됐다고. 알고 보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고 정부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었다고 가짜뉴스를 전해서 온 교인이 백신을 안 맞은 거예요. 지난주에 나온 그 80명은 뭐 목사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개월 전에는요, 한 교회가 집단 감염 걸렸고 목사님이 모든 교인에게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정부가 사람들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본인은 또 맞았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덕이 되지 못하지요.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교회가 세상과 함께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자는 게 아니라요, 그게 본질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념이나 신념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변해서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하셨어요. 뭐 어떤 설교하셨냐면, 이왕이면 장로님이 대통령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혹은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좋은 왕도 사용하시고 악한 왕도 들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맞는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때,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때는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점과 관심을 갖지 말자고요. 근데 예전에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한 후보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했더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서서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노동운동하면서 기장교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에요. 또 한쪽에다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스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봤는데 그분에게는 안수기도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누구를 지지하고 저기 하고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만,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이 신념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신앙인 줄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관점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시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수를 지지하든 진보를 지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념인데 그것이 신념으로 바뀌어서 때로는 무엇을 가로막아요? 신앙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을 맞는 일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신념이 신앙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자유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말씀드릴게요. 너무 속상한 이야기 말씀드렸으니까요. 제가 백회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노회가 내년에 백회노회더라고요. 백회노회를 준비하면서 노회적으로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해양 폐기물 줍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주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한꺼번에 다 30개 교회가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주씩 정해서 이렇게 봄에 가을에 하면은 한 12번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6개월 동안 해양 폐기물 줍는 일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신양 통독을 하면 그 나무 칫솔을 나눠드리고 선물로 앞으로도 가능하면 선물을 친환경 선물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샴푸 바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드렸었잖아요. 샴푸 비누 같은 거를.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한 교회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귀포에 있는 대륜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만들려고 하는데 친환경 물건들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목사님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한 교회가 있어요. 청주의 시에서 외곽에 있는 교회인데 제로 웨이스트 샵을 교회에서 운영해요. 근데 그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나무 칫솔이나 아니면은 비누 샴푸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샴푸나 그 주방 세제가 비누로 되어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액체를 쓰고 싶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에 담아서 팔면 통에 쓰레기가 발생하니까 집에서 통을 가져와서 덜어서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제주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데 그걸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 그래요. 그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걸 운영하니까 덜어가야 되잖아요. 세제를 덜어가야 되니까 교회 문턱을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청주에 있는 그 외곽에 있는 교회에서 그걸 하면서요, 어느 날 보니까 교인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머, 이런 교회면 나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봤더니 교인들이 자신감 뿜뿜이래요. 요즘 말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교회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열려져 있는 교회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세제를 덜어가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 세상에 덕이 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새신자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서귀포만 하지 말고 서쪽 동쪽 교회에서 여러 개가 같이 연합해서 만들면 어떨까, 이런 논의들이 저희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인,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뭐냐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에게든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회 자체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즉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어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돼요?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칠 때에.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으면 누가 유익이 생겨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자유를 찾으십시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다만 그 자유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유익으로 하나님께서 화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남부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원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덕을 끼치며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